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 이러면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 중에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겠죠. 뭐 믿음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이런데. 방언의 은사를 계속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열흘 되는데 그 와중에 나는 2시간 이상 방언으로 특정한 날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이러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플러스가 자꾸 되기 시작해. 처음엔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담대한 영임이에요. 기독교인은 열정과 담대함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그게 그거인 것 같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역병 코로나 전국에서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한참 밀리는 것 같고요. 또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운 일이 생기고요. 그럴 때 성도들은, 교인들은 무기력한 매너리즘에 빠지고 맙니다. 그죠?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격이 생겼습니다. 예, 맞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사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들은 영으로 그분과 함께 사십니다. 자, 영이 살고 있어요. 영이 살고 있는데 이 영이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육신, 육체라는 것을 잊고 여러분이 살죠. 그럼 나중에 훗날에 우리 영이 땅으로 돌아갔을 때 말입니다. 그죠? 네. 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을 때 영은 그대로 살아가죠. 어디로 가서 삽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으면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삶, 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확인되지 않아요. 능력이 확인되는 순간에 사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여러분이 암송하듯이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악한 귀신, 우리 영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다 사라질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훗날에 나이가 더 들어서 육신의 무릎에 힘이 빠지고 온 사지가 땅과 딱 붙을 정도로 흐느적거리는 순간에 그 육신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영이 느끼고 떠나가요. 떠나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구약에서 성막에서부터 예표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우리의 그리스도는 예수십니다. 아멘.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지 성령의 은사가 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알죠.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다녔던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배신합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여 오셨을 때 40일간 특별히 눈높이 교육, 특별 강의를 듣고 40일간 같이 살았음에도 또 사역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갑니다.
근데 언제 바뀌느냐?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에요. 아버님이 소생하셔서 오늘부터 저희가 보낸 찰밥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떤 일이신가 할 텐데 저희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에요. 오늘 그 자수성간 소장님도 원주에서 조금 내려면 영월 가는 길에 신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깡촌이거든요. 거기서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왔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뛰어들어서 자수성가했죠. 그런데 아버님은 태백에서 블럭 공장을 하셨어요. 블럭. 예, 무엇인지 아시죠? 시멘트 가지고 브로크를 찧어서 담벼락. 그러다 보니까 미분이 여기에 많이 쌓이시다 보니까 폐는 운동할 수 있는 근육이 없다 보니까 진폐증 판정을 받아가지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실 때 십몇 년 전에 태백 요양시설에 들어가셨는데 어머니 전화로는 생명이 거의 끝나셨다고 하고 마지막 코스라고 하는 곳으로 한 열흘 전에 들어가셨죠. 거기서 이제 뭐 수술 안 돼. 수술하면 다 죽는 것이니까. 그 시술해서 이 속에 쌓인 진액들을 빼내는데 엄청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이루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걸 빼내시고 무균실에 계셨는데 저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을 때 기도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월요일부터 월요일 날 이제 무균실에 오셔서 일반 병동에서 이제 식사하고 계셔요. 어머니 옆에 계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의 종이 다시 한번 정말 어미 체험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강렬하게 함께 부르주신 여러분들 앞길에 복에 복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제약도 말이에요. 아버님의 진폐증처럼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뭐냐? 처음에 미분이 조금 들어가고 석탄가루나 시멘트가루가 조금 들어있을 때 그때 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운동하고 또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세척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삶의 구조라는 것이 옛날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죽어도 내 자식들은 잘 키워야 된다. 그 어머님들은 막 손에 막 손마를 날이 없고 네? 그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을 향하여 모두 평등한 시절이 되었으니까 지하철에서도 자리 양보하지 말고 이 틀딱들아 너희하고 내가 다른 것이 뭐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인생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고 있는 인생들은 회개할지어다.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또 교육하는 인생들이 있어. 그 지침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또 그렇게 교육을 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집안에서 아버지와 자식, 자녀와 아버지에게 질서가 잡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노로 그 땅을 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분노로. 이게 말라기서 마지막에 나와 있어. 말라기 이후에는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이나 사도나 말씀이나 선지자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한데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하는 민족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말라기 마지막을 4장 마지막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형통하고 싶으냐? 네, 그러게. 네라고 대답. 여러분 한번 대답해요. 너희가 형통하고 싶으냐?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네.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라. 그러면 형통과 장수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전 세계 부자들이 꼭 지키는
1조 원 이상 부자들 100명을 놓고 꼭 지키는 공통점 두 가지를 봤더니 첫째,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우리는 하나는 가죠. 새벽재단에 나오는. 두 번째가 뭘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꼭 한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기 쉽죠? 예, 새벽 예배 나오고 가면서 뛰어가기. 예, 그러면 부자 되는 기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1조 원 이상. 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그럼 형통과 장수가 함께하리라. 형통은 뭐예요? 따라서 영권, 인권, 물권, 이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장수는 건강이죠. 아멘.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살아도 내일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형통한 겁니까? 안 형통?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자, 육은 무익 따라서 육은 무익, 영은 유익. 요 구절을 로마서 8장 7절로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자, 로마서 8장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능력이 가정사에서도 말씀 가운데 양육된 자녀들이 그 마음이 늘 아버지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을 잘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햇불 번제를 드리고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삶을 살면서 고난도 있었죠. 그러나 결정적일 때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멘. 왜냐,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도 예루살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에 가서 영권의 질서를 따라 이걸 신권의 반차라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이 멜기세덱 반차, 하늘의 영권의 질서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훨씬 잘났어도 11조를 드리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왕들에게 다 가져가라 이래요. 그들은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없으면 분명히 지는 왕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이 318명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요. 318명의 가병들이 있어, 사병들이. 그럼 그들을 300명만 잡아도 아내가 있고 자식이 옛날에 3명은 있었겠죠? 그건 3호? 자, 오늘은 지혜로운 날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날. 3호? 그 1,500명은 먹였다는 거예요. 1,500, 2,000명. 그것도 장막에서 말이에요. 그 정도의 부가 아브라함의 부예요. 이 나라 역사를 위해서 그런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아브라함이 질서를 따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 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보아주냐? 네, 이렇게 돌보아줘요.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무엇으로 낳았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아들의 표현을 어디서 씁니까? 로마서가 쓰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자, 로마서 8장 14절. 이 모습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의 은사가 있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지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예? 열매만 맺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열매만 바라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나라의 미랄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을저다. 자, 로마서 8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러니까 너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령을 받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받는 원리하고 똑같다. 첫째가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이전에는 철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와 순종. 회개와 순종이 있을 때 갈급함, 사모함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는데, 그럴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내게 구하라. 우린 구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떡을 달라 그러는데 누가 뱀을 주겠어요? 알을 달라 그러는데 누가 정갈을 주겠어요? 좋은 곳으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께서는 무엇을 줘? 구하고 찾고 두드린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니 너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그런데 형편 처지가 무기력하고 매너에 빠졌어요. 그럼 무언가 잘못됐죠. 자, 로마서 8장 15절을 읽어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는데, 하늘문이 닫혀버리는 형벌이 따르는데 에바다 열려버렸어요. 남에게 구워질 전 구지 않는 인생, 남의 머리가 될 전전 꼴이 되지 않는 인생, 민족과 민족에게 구워줄 수 있는 인생. 뭐 오늘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페이스북에 주크버크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보다 더한 부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구약에서는 말씀과 계명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 순종의 역사는 어떤 일을 불러오느냐. 자, 거기에 보면 로마서가 8장이 펼쳐져 있으니까, 자, 이 구절이 해결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니 너의 소유가 땅까지 이르러오다. 왜 해결이 될까? 18절로 읽어보세요. 18절로.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그래 저의 설교를 차근차근 몇 해 들으신 분들은 오히려 복음이 더 빨리 레마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모 세대가 이해 안 되는 걸 아들이 앉아서 이해가 되면서 창세기에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무엇라고 지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이죠. 자, 그런데 무엇을 해주시기 위해서? 자, 지으시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충만한 복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모든 피조물들이, 자, 지어진, 자, 따라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모든 동물, 땅에 기는 것까지 정복하고 다스릴저다. 그러니까 돈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 따라하세요.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것에 지배받으면 비참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자, 사람이 먼저 생겼어요? 돈이 먼저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돈 주고 서로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돈이라는 매개체가 생겨났죠. 그 돈에 지배받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비참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꽃들도 새들도 하늘의 공중의 바다의 물고기들도 누가 나타나기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무엇을 한다고?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감사할 정도로 학수고대한다. 그래야 온 지구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 공의, 따라서 공의,
공허히 예, 모든 것을 공평하게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온 우주는 오늘 시간이 뭐 밤새면 좋겠지만 여러분 특별한 것들을 듣고 가야 돼. 밤새면 좋겠지만 하다가 제가 맞춰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쉬어야 되니까. 온 우주의 별도 달도 해도 여러 해같이 빛나는 인생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해같이 빛날지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지어다. 해보다 더 밝은 빛 생명빛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생명빛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아멘. 진혁이 마음에도 들어갈지어다. 아멘. 끝나는 거예요. 태연이나 선영이나 강혁이 마음에도 들어갈지어다. 아멘. 예. 주로 밖에 있는데 지금 막 축복해줘. 그 빛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카리스마 넘치는 사랑의 지도자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죽기까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창을 성벽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그 키가 다윗 자 여러분한테 질문할 거예요. 다윗이 키가 더 클까요? 제가 더 클까요? 자 1번 다윗이 더 크다 1번 2번 목사님이 더 크다 2번 예, 2번 한 사람 복이 있고 성령의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다윗은 1m 누가 얘기하는데 1m 62였고 어떤 분은 뭐 68 상관없어요. 68 이상은 얘기한 적을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키가 작아지고 쪼그라들었을 때도 169 아침에 좀 재면 170.5 그래서 저도 이제 키 컸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용사가 어린아이 같은 용사가 나와 만군의 주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이마를 박살내고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도 암몬과 싸울 때도 암몬의 성은 단단해요. 특히 에돔의 성은 더 단단해요. 독수리도 못 날아들어. 거기에다 창을 던져놓고 그것을 지렛대를 삼아서 이게 수학에 어울리죠. 지렛대를 삼아서 밟고 뛰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대적의 성문 자 부모 세대가 마귀의 대적의 물질의 성문을 취해주면 자녀분들은 어떤 인생들이 될까? 룰루랄라 솔로몬 같은 인생들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가 살기를 바랍니까? 그럼 신앙을 물려주세요. 다윗처럼 여러분은 달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손 붙잡고 달리면 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의 성령으로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생명빛보다 더 빛나야 돼. 그러니까 영광도 해의 영광 따라하세요. 달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 사이의 영광. 별과 별 사이의 그 별과 별 사이의 영광 되면 안 돼. 이 별똥별 되면은 별똥별을 타고 다니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 중에 그보다 더 빛나는 영광,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빛처럼 빛나야 돼요. 별처럼 빛나면 안 됩니다. 네. 달처럼 빛나면 안 됩니다. 달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 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단의 것으로 또 우상의 것으로 많이 돼요. 그러니까 달보다 못한 별이 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뭐가 돼? 최소한 해의 영광. 따라서 최소한 해의 영광. 여러 심판받고 들어갈 때 최소한 해의 영광이에요. 거기가 마지노선이에요. 그 마음으로 생명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의 기도에 힘쓸 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오느냐?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외쳐보면 주여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주시려면 어떤 믿음을 줘야 되냐? 이왕이면 열방을 먹여 살릴 그런 유업. 내 유업으로 자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면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네. 오늘 자수성가 하신 그분들도 보니까 뭐 아랍에 가서 이란에 가서도 막 통역 붙여놓고 물건을 팔고 교육 시스템을 막 알리더라고요. 마찬가지. 그게 열방으로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에게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성경 한 권 선물해놓고 34살에 성경 선물했는데 그 전까지는 기도만 해줬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인생이 막 풀렸다는 얘기.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저축해 놓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계실 때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씩 딱딱딱 열려버려요. 그런데 구약에서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나 목사님이, 요나 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룻밤 낮길을 걸어가면서 전하였는데 그 다음날 니느웨가 완전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함께하던 시절이었으면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고생 안 했어요, 여러분. 자, 니느웨에 대한 것을 창조과학회에서 먼저 밝혀낸 적이 있어요.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입니까? 아수르, 아시리아. 네? 넘어진, 멸망당한 이라크를 중심으로 대제국을 형성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그때 황제의 치적을 보면 그 전에 한 10년 정도는요, 2년에 한 번꼴로 다른 나라를 침탈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가기 전해부터 전쟁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대로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얘기하고 잠깐 전쟁하러 나갔다 금방 돌아오고 그랬어요. 한 5년 정도를. 이게 기가 막혀요. 창조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이미 니느웨 구원하고 요나 목사님을 거기에다가 파송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왜 중국 사람들 구원받으라고 거기 가서 죽기로 전도해야 돼. 우리나라를 겁박하는데.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때의 기록들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확한 기록 날짜를 보니까 요나가 전도한 다음 날을 보니까 그 해의 다음 날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일식이 일어나 버렸어. 일식. 자,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전하는 일식이 일어났는데, 자, 지구와 해 사이에서 왕을 상징하는 별이 있어요. 이걸 제우스의 별, 주피터의 별 하는데, 수성, 금성, 목성 뭐 이렇게 돼 있죠. 화성 뭐 이렇게. 화성 빼면 안 되잖아, 그죠? 유명하니까. 그 중에 왕을 상징하는 별이 뭘까요? 화수, 목, 금, 토, 토성까지 있네. 일성은 없어요. 일성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화수, 목, 금, 토 있어요. 그 중에 황제를 상징하는 별이 뭘까? 이거는 이상하게 말이에요. 아시아나 유럽이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하물며 우리나라가 이게 똑같았어요. 첨성대로 보면 요 별의 기운이 약해지면 왕이 바뀐다고 믿었어요. 그 별이 어떤 별일까요? 다시 한번 화수, 목, 금, 토. 무슨 별 같아요? 목성,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목성 이렇게 돌다가 목성이 해를 딱 가려버린 거예요. 완전 개기일식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완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날짜를 맞추시려고, 이게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날 그냥 때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면 전했으면 좋을 텐데, 복음을 안 전하고 있으면 물고기까지 동원해갖고 시간 맞추느라고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따라 감사, 예배, 서원을 갚을저다. 그래서 자, 니느웨 해변가에 툭 해놓으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온 사람은 겁을 상실했죠.
거지 같은 복장으로 지나다니면서, 거지 같은 복장으로 지나다니면서 보세요. 자, 왕이 2년에 한 번씩 출정을 했다가 돌아왔는데 한 5년간은 출정을 안 했다는 것은 내부 사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수르는, 다른 분들한테는 못 들을 거예요. 아수르는 여러 부족이, 이스라엘보다 여러 부족이에요. 거기에 킹메이커들이 있을까 없을까? 왕의 후보들이요. 각 부족마다 왕의 후보들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왕을 끌어내릴까?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왕을 끌어내릴까? 이러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제약이 간영하여서 최고의 내란 시스템이 구축된 때. 대단히 불안한 때죠. 그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고 여호와 신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지 같은 인간이 하나 지나가면서, 네? 사람들이 술집에 앉아서 술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면 뭐라고,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내일 이제 너희들 다 죽어, 이러고 지나갔어. 망한다, 이러고 지나갔어. 그러니까 술을 마실 때는 몰랐는데 그 다음날 일식이 일어나 버렸어. 아수르,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서 제일 유행했던 게 샤머니즘이에요. 우상숭배. 우상을 많이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로가 미신을 믿기 시작하면 겁을 먹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제 여호와의 신의 선지자라 한 사람이 망한다 그랬어요.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 미친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겠죠. 자기들끼리도. 그러나 왕에게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왕에게 충성하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완전 새까만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일식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부분 일식이에요. 그런데 아메리카나 중국 대륙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 보면 차를 몰고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은 일식이 있습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해가 사라지기 시작해. 그런데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날 보면 목성이 가리니까 황제가 바뀐다 이렇게 느끼고 있겠죠. 왕도 두렵겠죠. 완전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낮에 어둠 속에 들어가면 주여 찾게 돼 있다고. 네? 상당히 인텔리하고 자기는 돈도 많고 이랬던 차를 몰고 가다 일식을 만나니까 차를 세워놓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저 이대로 죽는 겁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왕이 불길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죽는 게 아닌가 하고 뭘 선포할까요? 반란 세력이나 반란 세력이 아닌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의 얼굴만 쳐다볼 때 금식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싹 회개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고 짐승까지 갖추고 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 안 시키면 그때 체계가 안 갖춰진 반란 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머리 조아리고 흙에다 머리를 쳐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언제 준비되었을까? 언제 준비되었을까요, 여러분? 언제 준비되었을까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의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를 구하리라. 이게 그렇게 밸런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언어를 보면요, 사단이란 단어의 언어를 보면 언제나 사단의 언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대적자. 그래서 루시퍼는 힐렐이라고 하는데 사단과 동일시 우리는 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대적자는 누굴까요? 사단의 사단은 누굴까요? 마귀의 사단은 누굴까요? 마귀에게도 대적하는 인생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 왜 마귀가 피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단을 대적해버리면, 아니, 마귀를 대적해버리면, 타락 귀신들을 대적해버리면, 자기네가 제일 우러러보는 사단보다도 우리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란 히브리어 원어 뜻은 대적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영으로 서로 끌어안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사람은 영으로 교제해야 돼. 육으로 만나면 사망이 다가와 버려요. 근데 사단은 이걸로 우리를 협박했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최고의 대적자는 누구실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온 인류를 다스렸었는데, 세상 임금노를 했는데, 그걸 이기는 힘을 들고 나오신 분이 그에게는 최고의 대적자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를 밟히는 거. 그래, 여자의 우선은 너의 머리를 밟으리라. 따라하세요. 너의 머리를 밟으리라. 너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 밑에 있는 대악마라고 하는 마귀들, 뭐 이런 것들도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보다 더 크게 무서워하고 이것들이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타락하지 않았던 이러한 피조물들도, 꽃이나 동물이나 짐승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바로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보다 기쁘다는 거죠. 금방 병들어 죽거나 시들어 죽거나, 바다의 물고기도 이상한 균에 중독되지 않고, 새들도 AI에 중독되지 않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구조 속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인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요거 하나만 더 보고 끝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자, 12장 5절 찾으셨죠? 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의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주의 자녀들, 한국교회 교인들은 삶들이 코로나 앞에서, 역병 코로나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그 열쇠를 푸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아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해되지 않으면, 자, 다시 한번 두 손 높여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돼. 그 성령의 은사, 믿음의 은사 주세요, 방언은 주세요, 잘 안 되었던. 그러나 모든 걸 잊고 주 앞에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기 위해서 부모를 믿고 모든 짓을 다하는 아이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럴 때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갓난쟁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왜 계시록이 지금 철장으로 다스리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갖고 계속 아이 또는 남자아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주께서는 지금 천상에서도 왕으로 등극해 계시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어린 왕으로 불리우고 있는 거예요. 자, 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적으로 알죠, 그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에게만 매달립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매달렸다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매달렸다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엄마가 젖을 주면 먹고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못 먹으니까. 신봉사가 심창이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청이 키울 때 젖동장하죠. 청이 맑은 하늘.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마음이 맑아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최초의 인생은 절대적 의존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자,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따라하세요.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예, 스스로 말이에요, 먹을 수 없을 만큼 절대 의존적이에요. 예수님을 아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며 절대 의존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절대 순종하십니까? 네.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을 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충성하고 사셨습니다. 예. 그 영의 사람은 이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네?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도 그 벽을 넘어서는 시간들이 좀 걸립니다. 그럴 때 그게 고집처럼 비춰질 수 있어도 그렇게 해 놓아야지 뒤탈이 없어요, 여러분. 자, 오래된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툭툭툭 터져나가죠. 그러니까 그걸 헤엄없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영으로 이끄시는 데 살아요. 1분을 6번 쪼개갖고 쓰든가, 1분을 3, 4번 쪼개서 쓰든가,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아이라고 하나님 표현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말씀했어요. 내가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네, 틀렸어요?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오늘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 주의 종들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의 거리를 가면서 내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너희들 단장 망한다 이렇게 붙잡혔어요, 여러분. 붙잡혔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나의 신 여호와께서. 예, 몰매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걸 수십 번 겪었기 때문에 아마 심장이 찢겨졌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붙잡혀갖고 얻어맞고, 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회개하라.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붙잡혀서 막 얻어맞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우물 감옥에 집어 던지기 전에도 너 지금 아니라고만 얘기해. 너 지금 아니라고만 얘기해, 예레미야야. 어릴 때부터 내가 너랑 같이 자라서 내가 대신 되었으니까, 내가 장관 되었으니까 너 살려줄게. 아니라고만 얘기해.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 영혼이 더 괴로워. 이렇게 확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물 속에다. 네. 그 다음날 하인들이 와가지고 주먹밥 하나를 얼굴에다 막 집어 던져버리고. 그런데도 40일 만에 다시 끌어올려져가지고 그거 여호와께서 얘기 안 한 거라고 얘기해. 그럼 살려줄게. 안 돼. 내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 너 인생이 곧 망가질 것 같으니까 너 회개해. 말씀 가운데 돌아와. 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우리는 바울사는 뭐라 그러게?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이 그래요. 사명을 잃어버린 영적인 노숙자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얘기해요. 왜냐? 성령과 능력이 한량없이 부어졌으니까. 성령이 부어진 인생들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보세요,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이유가 뭐냐?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결국은 이사야 43장에서 얘기하신 대로 인간이 지어진 목적은 찬송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마에다 인을 쳤다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거부해요, 여러분? 거부하고 싶은 육의 생각이 올라올 때 외치세요. 육은 무익, 영은 유익.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신의 자아의 정욕들을 먼저 때려잡는, 먼저 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원칙이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성령으로 인쳤느니라.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성령의 은사 가운데 9가지를 달라고 다 외쳐도 돼요. 특히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바울도 비밀 아닌 비밀을 살짝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함을 감사하노라. 그럴 때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가정의 덕을 세우고. 원래는 순서대로 이거죠. 나의 덕을 세우고 가정의 덕을 세우다는 덕된 인생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예언의 영이 가져다주는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의 덕도 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성령의 은사의 첫 번째 따라요. 성령의 은사는 사랑의 능력으로 시작되고 사랑의 능력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